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그리고 가로 안에 있죠. 최단 시간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엘리사가. 오늘 그래서 엘리사의 그 기도를 우리가 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영성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지금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웃음이 그죠? 기도에 대한 성경에 무수한 그 권면과 샘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일 겁니다. 엘리사는 이때 받은 그 응답으로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은 그런 초강력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초신자 분들이 들으면 헷갈릴 테니까 여기는 엘자 돌림으로 되는 혈연 집안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관계없는 엘자 돌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인 관계입니다. 제가 이 초신자 때 이 본문을 보고요. 엘리사의 이 끈질김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정말 한 5, 6년 동안은 계속 엘리사처럼 똑같이 기도한 것 같아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때 제 신앙생활 통틀어서 그때 가장 은사가 많이 나오고 그때 가장 충만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그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셔서 기도는 응답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도하면 응답돼 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시고 그것을 머리에 새기셔서 참 기도의 승부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응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볼게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남유다. 자, 이스라엘 전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있었다면 가장 탁월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탁월하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세하고 엘리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때 당시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면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더니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850대의 1 대결을 했잖아요. 그죠? 누구의 신이 살아있느냐? 네 신이냐? 우리 하나님이냐? 대결을 했죠. 그때 어떻게 됐죠? 그때 엘리야가 참 하나님,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그 파급됐던 영적 효과는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했어요. 사람으로 치고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인물은 딱 두 분이죠. 누구? 에녹과 엘리야.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사람으로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놀라웠고 그것처럼 정말 기막힌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엘리야는 그렇게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탁월했던 그리고 아주 능력 있던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면 이 땅에 누가 그 뒤를 이을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택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기로 한 그날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후임자를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기 바로 절정에 달했을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볼게. 내가 내게 뭘 구해 줄까? 내가 뭘 줄까? 이 말은요. 엘리야가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할게. 즉 하나님께 뭘 구할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죠. 마지막 뭘 줄까? 뭘 줄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개역 한글로 봤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기 개정 개역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게 아주 정말 아까 본문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죠. 갑자기 초치기로 물어보는 거. 너 마지막에다가 지금 가기 전에 너 뭐 해줄까? 딱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딱 대답했을 때 성령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주 짧은 시간 오갔어요. 아주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고야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최고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 비결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끈질김에 있었죠. 절대적인 끈질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서 여러분 본문을 쭉 보니까 엘리야는 어때요? 지금 스승인 엘리야가 어떡하죠? 하나님과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좀 독대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죠? 야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자 2절에서도 4절에서도 6절에서도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하고 하면서 제자인 엘리사를 자꾸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떡하죠? 거기에 맞서는 엘리사는 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곳에 있기를 원하죠. 뿐만입니까?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절대 스승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 선생님하고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길갈로 가면 길갈까지, 그죠?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에 오니까 요단까지 쫓아가서 간절히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끝까지 그 스승의 끝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구나. 뭐야? 라고 마지막 물어본 거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뭘까? 그것은 열정, 끈질김입니다. 포기해버리면 포기하지 않아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끈질긴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정말 제가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수시로 이 분을 가끔 봅니다. 이 시대의 정말 끈질김의 대표, 대명사.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영화 배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영화 비긴 어게인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이고요. 어벤져스 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죠. 여러분 뭐 아는 사람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 800번 오디션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800번 오디션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800번째 이제 오디션에 붙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정말 잘 절정기에 이르나 싶을 때 사고가 터져요.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자는데 꿈에 자기의 뇌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뇌에. 근데 너무너무 선명해서 딱 깬 다음에 동료한테 얘기합니다. 나 미쳤다 그래도 좋은데 나 너무 꿈이 선명해. 진짜 같아. 나 병원에 가볼게. 그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데 종양이 골프공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의사가 수술 전에 이야기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수술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는데 왼쪽 청력은 잃을 것이고 왼쪽은 얼굴부터 다 안면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고 딱 깨니까 여지없이 수술하기 전에 이분이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살려주는 거에 플러스 제 얼굴은 좀 그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얼굴로 밥을 벌어 먹는 사람인데 내가 얼굴이 망가지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부양합니까? 이분이 아기가 그때 바로 낳자마자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수술을 미뤘어요. 사실은 뱃속에서 그 아기가 유산될까 봐. 그 아기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수술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영 그렇게 하셔야겠으면 청력은 가져가셔도 좋아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기도대로 돼요. 이분이 청력이 회복되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술을 하고 나니 왼쪽 청력은 잃어버렸고 안면이 서서히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800번 떨어졌다가 된 노민이 얼마나 원체 끈질기겠어요. 이를 악물고 재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10개월 뒤에 이 왼쪽 눈 밑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 사람이 영화 헐크로도 유명해요. 거기 헐크 주인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나한테 이런 고난이 없겠지? 아니, 마지막 또 고난이 찾아와요. 이게 끝이 아니라 자기가 목숨처럼 아꼈던 남동생이 총에 맞아서 살해가 되고요. 지금도 범인을 못 잡은 미제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그 전에 뇌종양 있을 때보다 더 이제는 마음의 충격으로 이 러팔러가 우울증에 빠지게 돼서요. 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제 강력한 권유로 마지막 작품 하나만 하고 모든 걸 다 손을 놓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마지막 작품 하나를 찍어요. 에브리바디 올라잇이라고 하는 작품을 찍었는데 그 작품이 아카데미 조연 후보상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3번이나 오르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유명세에 그죠?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제2의 절정기를 맞고 지금 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800번까지 도전을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려 본 일이 있으신지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799번째 포기할 때 800번의 행운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깝깝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갔나 싶었더니 고물가로, 그죠? 금리 폭등, 기름 폭등. 말세였지 참 잊어먹었었어요. 참 말세였었지. 앞으로 정말 옛날처럼 좋은 날은 안 온다 그랬지. 다시 한번 또 생각했어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자리가 비어가고 힘이 날 일이 없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가장 포기하기 좋은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경희야 포기하지 마. 자, 여러분도 이름 대면서 한번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했으면,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25년 만에 받았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25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만 낳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네,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이삭도 빨리 줬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이삭은 25년 아니라 40년 만에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인내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렇게 애원한 것은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탁 쳤을 때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말한 거는, 엘리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스승인 엘리야에 비해서 이 엘리사는 농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해 봤을 때 자기는 정말 형편없다 싶으니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내가 이 후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렇게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이렇게 엘리사가 탁 너 뭐 줄까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오셔서 야, 너 뭐 줄까 빨리 말해 1초 내에 말해 그러면 딱 말하면 여러분 딱 바로 튀어나올 수 있나요? 최단 시간에 최고의 응답받는 비결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로 만들어라. 기도 응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기도 뭐 해드릴까요?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분, 기도를 한 가지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집중력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로 만들어라.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로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이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확신이 없어서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확신이 없고 주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없고. 제가 그 청년 시절 예수 믿기 전이지만 그때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이거를 올인해야지 싶으면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것도 올인해야지 싶으면 또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법무사도 노무사도 다 1차만 본 거예요. 시험을. 더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될 것 같아.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나이가 먹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분석해 보니 잘못 생각한 거죠. 나는 무엇을 하면 할 수 있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는 뭘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드니까 당연히 끈질기게 기도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오늘 엘리사는 한 번에 쳤을 때 바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 제목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무를 패도 한 자리를 계속 패야 이게 뚝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팼다 저기 팼다 여기 팼다 저기 팼다. 힘은 힘대로 들이는데 나무가 넘어가질 않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를 끝까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최단 시간에 이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분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끈질김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꼭 하나님이 물어볼 때 왜 꼭 나여야만 되는 이유를 만들어라. 아니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너여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것을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기도를 한다고 치면 하나님 나라의 명분 하나님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참 너무너무 좁아서 참 창문도 없고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 교회를 좀 큰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내가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 요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됐는데 하나님 좀 큰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주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이 정말 우리 교회 중에서 최고의 구역 아주 많은 구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직장에서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부인이 보면은 우리 부인이 맨날 나더러 아이고 그게 뭐냐 그러고 실력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이고 실력은 개코지만 이렇게 승진한 거 보니 야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래서 전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돈만 주세요. 그냥 나 먹고 나 잘 살게 돈 주세요 하는 것보다 얼마나 격이 다릅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기도입니까? 똑같이 돈 달라는 기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아이고 스승님 이제 가니까 나 꽃배기로 능력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후임자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잘했네 이런 말 듣게 해주세요 라고 발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가지고 엘리사가 구했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하나님이 오케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갑절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이 갑절이라는 단어 쉐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두목. 신명기 말씀에서 근거한 건데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거든요. 이 두 몫을 달라 이거예요. 꽃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 대단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 후임자로 갈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시대의 아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없어지고 불신앙과 불순종만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시대에 이렇게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자의 후임이 되니 내가 스승님만큼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떨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엘리야의 뒤를 이으려면 주님 두 몫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몫이라고 하는 갑절이 선지자 이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장자와 같이 하나님이 여겼기 때문에 바로 사명과 이어진 내용이에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꽃배기 주세요. 이 내용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테니 주님 주신다고 하신 그 두 목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겠사옵나이다. 라는 겸손함의 그런 고백이자 사명 감당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솔로몬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0번째 하고 있잖아요. 1000번째. 이 1000번째의 기원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 솔로몬이 왕이 처음에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1000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 왜 기뻐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3절까지 교독 한번 할게요.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참 알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쭉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1000번째 번제 다 드려요. 근데 유독 솔로몬의 지금 이 1000번제를 기뻐하신 내용이 쓰여 있죠.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더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자기의 삶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주는 축복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가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은 영혼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건강 주세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에 연관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엘리사처럼 최단 시간에 최고의 응답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정말 엘리사처럼 최고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첫 번째는요, 기도 제목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와 연관지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그 엘리사,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시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명령은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 오전에도 이렇게 전도 우리가 이제 간사들이 했지만 전도하지도 않고 전도 받지도 않는 시대. 그래서 각각 교회마다 성장이 멈추고 성도들의 영성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고 더 이상의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그 복음 들고 아골골짝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저 교회 오는 것만이라도 감사한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집 좀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를 해주세요 하기 전에 성도라면은 사실은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영감은 무슨 말입니까? 영감은 영적인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인데,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특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것입니다. 기도 제목인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어때요?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봐도 성령의 영안이 열리니까 성경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마귀가 물러가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100%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갑절의 영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나 먹고 사는 무엇인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처럼 칼로 막 치고 막 죽이고 할 때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이 시대죠. 왜냐하면 총칼로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풀린 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가지 않는 최고의 정말 절정,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은원 식구들은요, 이 세대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엘리사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계속해서 스승이 떨어져라고 말할 때도 끝까지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갑절의 영감으로 감당하겠다는 그 결의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갑절의 영감이 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받도록 내가 그 기도 제목이,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자체가 이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다 갖다 쓰노? 그까지 성령. 밥을 주노, 떡을 주노. 이 시대에 나에게 아무 유용한 거 없잖아. 그거 가진다고 무슨 뭐 월세를 줘? 아니잖아. 돈을 줘? 아니잖아. 그저 복을 주세요. 그저 복을 주세요.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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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엘리사가 정말 갑절의 영감을 허락받은 것처럼, 이 간절하고 이 끈질김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은원 가족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많은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